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만 얻는 예수님의 스토리.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시작. 버려야만 얻는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지수 작가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작가가 쓴 것이 아니고 스승 이어령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묻는 제자 김지수 작가에게 아주 은유와 또 비유로 이렇게 가득한 답을 주면서 남은 인생, 그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유언의 레토릭이라고 가득 담긴 책인데요, 우리는 한 번 죽잖아요. 근데 한 번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제자가 질문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남아있는 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혜로운 그런 답이 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가장 인생적인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김지수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럭셔리한 삶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인생에서 가장 럭셔리한 삶, 럭셔리라는 것이 화려한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어령, 지금 고 이어령 박사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돈도 아니야. 그리고 소유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럭셔리하게 살아가고 부자로서 아주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하다, 그리고 화려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스토리가 있는 삶이 가장 럭셔리한 삶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지수 작가가 물어본 내용이 뭐예요? 가장 화려한 삶이 뭐예요? 가장 멋진 삶이 뭐예요? 가장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많은 공부를 한 그 이어령 박사가 그 제자에게 돈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소유도 아니야. 가장 럭셔리한 삶이란 자신의 삶에 스토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토리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화려한 삶,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스토리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요? 남들에게 매력을 주고 감동을 줄 만한 당신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은 뭐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죠. 더 이상의 스토리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의 법칙은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평생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스토리란 도대체 뭘까요? 바로 버려야만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었어요. 결과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또 버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전 사람들, 현재 사람들,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 스토리에 감화하고 감동받고 구원받고 예수님 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이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 버리면 산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버리면 산다는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천국도 그 어느 것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였지만 결국 그는 스토리를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네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 소유를 팔아라. 여러분, 그 소유를 파는 것도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것도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것도 간증이자 그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전개될 것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은 스토리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청년은 뭐 하나만 봤어요? 그 자기 삶에 펼쳐질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돈, 자신의 재물만 보고 근심하며 스토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칙이 뭐라고요? 버려야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버려야만 얻는다는 그 법칙을 그 청년은 버렸기 때문에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스토리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부자 청년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스토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까요? 예수님보다 그 스토리보다 자신의 재물이 더 커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스토리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자신의 재물만 보다가 결국은 스토리를 얻지 못했고 천국에도 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스토리는 뭘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버림은 손해가 아닌 새로운 계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죠. 우리가 무엇을 버린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새로운 계산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스토리를 얻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다시 말하면 낙타가 세상에서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단다. 그러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그러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버리면 잃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우리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 건립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내 재산이 갑자기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 뭐가 일어나요? 손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 100만 원 가운데 10만 원을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를 드리면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의 스토리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우리는 다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뭐 바라고 이런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헌신했죠. 그 사람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거든요. 그 고기를 잡으면 하루에 뭐 때로는 1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때로는 30만 원을 벌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공치는 날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한 달 이렇게 평균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 5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잃은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얼마든지 의지로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손실 있잖아요. 그 손실은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그 교회에서 글렌 오스만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사례비를 받고 또한 지구촌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면 두 개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이것도 저금을 하면 그리고 또 세금도 이렇게 성실하게 내면 나는 노후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야. 연금 받고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성경암송학교를 위하여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 사역, 이제 그 교회를 두 개를 다 사임을 하고 나니까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사례비가 없으니까 지난 13년 동안 저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례비가. 남자는 사례비 월급을 받을 때가 가장 어깨를 피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은퇴를 가지고 연금을 받는다 해도 매월 이렇게 월급을 받지 못하면 그냥 이 어깨가 아주 움츠러들고 소심해지고 위축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사역을 하는 동안에 두 개 교회에서 성실하게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느 날은 뭐 30만 원 벌고 어느 데는 20만 원을 벌고 어느 데는 공치는 날도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달에 버는 평균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균 비용을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가온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냥 따라갔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매달 500만 원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질문이 있어야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갖다가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이 속에서 나오게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평생을 헌신했는데 과연 주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 언금을 드리고 또 교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물신양면으로 지원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공허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아까 한 구자니까 너무 작아요. 두 구자를, 그러니까 20만 원을 우리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7자리 수에서 6자리 수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0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100만 원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8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해 아닌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손해가 아니라 새로운 계산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버림은 끝이 아니에요. 하늘의 계산이 시작되는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는 버리면 손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리면 얻는다. 따라해 볼까요? 버리면 얻는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스토리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은 땅과 다른 계산법으로 갚으신다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7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지만 그래서 있는 돈 모아서 7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얼마를 갚아야 돼요? 7만 원 갚아야 되는 거죠.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자를 갖다가 10,000원 해서 8만 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7만 원만 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땅의 계산법입니다. 땅의 계산은 다 1:1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값이 10,000원이면 10,000원을 지불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1이에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3만 원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땅의 계산법이에요. 10,000원짜리를 먹으면 10,000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은 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28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질문이 뭐였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는다. 이쪽에 6개의 보좌가 있고 이쪽에 6개의 보좌가 있어 12보좌가 있는데 그 12보좌에 너희 12명이 앉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 시험을 보잖아요. 사법고시 시험을 보게 되면 한 번 그 사법고시 합격하는 사람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1등부터 100등까지는 판사가 돼요. 그 다음에 101등부터 200등까지는 검사가 돼요. 그 다음에 201등부터 1000등까지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해도 또 사법연수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판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그 밑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최고의 어소리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고의 영광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집을 버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땅을 버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배라고 하니까 한 2배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몇 배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여기는 여러 배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암송학교를 위하여 한 구자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구자의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구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2구자를 드리면 주님께서 100배를 축복해서 200구자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내가 정말로 10구자를 드렸어요. 나 가진 거 별로 없지만 이번 성경암송학교 BRS센터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10구자를 드렸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주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100구자, 1000구자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죠.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부였어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500만 원을 벌지 못해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제는 월급 받던 사람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사람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는 아니에요.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헌신했던 모든 거 이 땅에서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당연히 천국은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땅의 모든 스토리는 공로와 효율이죠. 내가 얼마큼 했느냐. 그런데 하늘은 헌신과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구자를 드렸어요. 내 형편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구자를 주신다고요. 10구자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니 1000구자, 100구자죠. 내가 한 구자를 드렸더니 100구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법과 맞지 않죠. 누가 10만 원을 넣었는데 누가 1000만 원을 주겠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과 은혜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가 베드로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나도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의 계산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다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보게 되면 시작,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 100%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그냥 씹어버렸어요. 속된 말로 말하면 씹어버리고 그냥 그 재물을 향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그리고 그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럭셔리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형편이 지금 한 구자밖에 못해. 그래서 한 구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1000만 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로 투자해 볼 만한 가치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100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100%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면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현세에 100배를 받게 되고 천국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암송학교 PRS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것을 드리세요. 여러분, 저도 돈이 있던 적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 돈은 시간이 지나면 다 녹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해야만 그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의 스토리잖아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스토리는 뭐냐면 성경암송학교 PRS 센터,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해도 이 사역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 성경암송학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 사역이 귀하게 여겨지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그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2배, 3배를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니? 그래. 내가 너 100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세 100배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이런 축복 한번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 소도시 교회 건축에도요 100억, 200억이 기본인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억이 하다못해 서울 근교에, 서울 아니고 서울 근교에 아파트 전세금도 한 30평짜리 들어가려면 6억 이상이 필요해요. 6억은 이 세상에서 결코 큰 돈이 아니에요. 왜? 예전에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당시에 80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하는데도 굉장히 큰 건물을 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80억은 축에도 못 들어가요. 100억? 그건 기본이고 큰 교회들은 보통 200억, 300억, 하다못해 신천지 같은 데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몇백억짜리, 그리고 얼마 전에 PD 수첩을 보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은
자기들의 그 성전을 짓는데 900억을 갖다가 모아놨어요. 그런 걸 볼 때, 야, 인간적으로 보자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뭐 90억도 아니고 9억도 아니고 6억. 이것만 있으면 우리 성경암성학교 건립이 100%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가장 귀한 보상은 뭐냐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은 순위를 다시 세운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하셨다가 갑자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런 얘기 왜 하셨을까? 이거는 예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공로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재배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신다, 그거는 은혜 아니에요. 아니, 내가 100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집어넣는데 100억 받는 게 무슨 은혜예요? 내가 은행에 100억을 넣었더니 1억을 주는 거예요. 아니, 100억을 넣었더니 10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 세상은 공로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공로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스토리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인간의 순위, 공로주의, 성공주의를 뒤집는 예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상은 단순한 공로에 따른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공로를 가지고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마태복음 20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19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데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련은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가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또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동안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일 끝나는 5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 공로를 생각할 때 했는데 맨 뒤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지금 5시간 일했으니까 5데나리온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또 생각이 또 달라요. 아유, 저 사람은 5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오늘 10시간을 일했다고. 10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10데나리온 주는 게 난 당연한 거야. 이제 마침 이제 내 차례가 온 거예요. 딱 갔더니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우리는 항상 공로, 나는 5시간 일했으니까 5데나리온 받을 거야. 나는 10시간 일했으니까 10데나리온 받을 거야.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는 거로 만족해. 아니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아라요. 이게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법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이 겉으로 드러난 순위 있잖아요. 그 일하는 분량, 그걸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이 사람이 1시간을 일했든 저 사람이 10시간을 일했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구원으로 치면은요, 다 이해가 돼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정말로 평생을 잘못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단 10분 동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이 시대되면 버림과 따름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부자에게 너 소유한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버려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그냥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암송학과 BRS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5구자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1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공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공식이에요. 주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이죠.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100배의 보상,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겠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은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풍성한 스토리가 있어요.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스토리.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스토리는 너무너무 좋은 스토리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각에 접목을 하면 그때는 우리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스토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 기억하면서 이번 BRS 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박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박 목사도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이다.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법칙, 예수님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판단,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 스토리에, 세상의 스토리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고 그 속에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